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의 설교의 서문에 대해서, 서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서론에서 요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이미 예언되어졌던 말씀이고, 거기서 말하는 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 베드로는 제자들을 보면서 놀라고 당황하는 사람들과 또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면서 지금 이 현상, 즉 성령을 통하여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일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예언에서 언급한 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순절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길은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도 아니고 또한 요엘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신약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고 권할 때 그가 처음으로 한 말은 나사렛 예수이며, 그는 그분의 이야기를 6단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에서 그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큰 능력,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세 가지 하나님의 역사, 즉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증언하면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이 참된 증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증언 혹은 증인을 구할 때에 두세 사람의 입으로 확정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명의 증인도 효과가 있지만 3명의 증인이 증언을 할 때에 그것을 정말로 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즉 증언에 있어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3가지의 증거를 댑니다. 그것이 권능과 또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이죠. 권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죠. 이 권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초월적인 능력으로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또한 아버지가, 즉 성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권능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한 이 모든 세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셨죠. 예수님은 또한 이 권능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자연을 잔잔케 하시는 등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이루시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기사 혹은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이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기사와 이적과는 비슷한 말인데요. 표적은 약간 좀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때때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어떤 증언의 의미가 더 가깝게 있거든요.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리온 또는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표시 또는 징조로 이해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말씀하시거나 주장하실 때에 표적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적이나 기사를 통해서 이 표적을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마귀들을 내쫓는 것과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일, 또는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치유하는 일 등은 이적인 동시에 표적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령께서 복음 전도자의 말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표적 또는 표징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능력을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적이라든지 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적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나타내는 것, 즉 예표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이 표적은, 즉 대부분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 표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표적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가 줄 것이 없다, 보여줄 것이 없다고 얘기하시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 나오잖아요. 본인이 3일 동안 그 음부의 권세 가운데 있다가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신 분도 합니다. 즉 그것도 본인을 나타내신 표적이었어요. 베드로는 이러한 것들을 너희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증언은 부인할 수 없는 참된 증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것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미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그를 증언하셨다.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가 어떤 일을 했으며 예수님이 어떠한 기사와 이적들을, 표적들을 행하셨는지를, 그가 누구의 권세로 그렇게 했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를 죽인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이미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과연 부인할 수 있겠느냐? 이미 이렇게 확실한데 과연 너희가 다시 한번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 당시에는 너희가 좀 흥분하고 너희가 좀 어두워서 그렇게 그분을 죽이고 그분을 부인했지만, 이렇게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데 너희가 그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독특한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이 증언은 사실 성령을 받기 전까지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예수님의 죽음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도한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온전한 사명을 깨닫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떠한 섭리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 된 통찰력과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은 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분의 죽음이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그리스도를 저 죄인들에게 내어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죽이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게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어주었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바대로 내어주었다. 누구에게 내어주었냐면 저 죄인들에게 내어주었는데,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죄값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죄값을 짊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법 없는 자들, 즉 하나님의 법을 믿지 않는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는 비겁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비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비록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혀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죽인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지금 몹시 부끄러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이미 부끄러워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부끄러워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가 바로 그분의 부활에 대한 베드로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신분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다. 근데 그 이유가 그분의 신분에 있다. 그분의 신분이 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논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구주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그분이 신분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에 진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다윗의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또한 인용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시편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다윗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또한 베드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덤에 버리거나 주의 거룩한 자를 썩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은 그 무덤에 버리거나 썩지 않게 할 것이 자기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지금 베드로는 주장을 합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이 다윗이 시편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덤에서 그렇게 썩지 않게 할 것이다. 무덤에 있지 않게 할 것이고 썩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어서 그의 무덤이 여전히 예루살렘 이곳에 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그 예언이 그 말씀이 다윗을 향한 것이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대신 다윗은 예언자였다. 그러면서 어떤 예언자였냐면 한 구별된 후손을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또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예언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그 시편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던 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던 거예요. 다윗의 시편에 대해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그것이 다윗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다윗이 예언자로서 예언한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성경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가 오실 것과 그가 무엇을 하실 것과 그가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의 모든 것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이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몇천 번씩 읽었던 이 말씀을 그는 바르게 깨닫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진짜 뜻은 이것이 아니라 바로 예언을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다. 라는 진정한 말씀을 뜻풀이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즉 구약 성경은 2000년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면 신약 성경은 그분의 사역과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계속 그것을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은 여러 명의 역사가가 쓴 짜집기한 역사 소설에 지나지 않거든요. 시편 16편의 구절을 인용하여서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에 적용시키고 나서 베드로는 이렇게 부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2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말로 행한 증거와 예언자들이 기록해 놓은 예언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은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예수가 살아나심을 보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이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못했겠죠.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숨기에 바빴습니다. 도망다니기에 바빴고 감추기에 바빴어요. 행여나 누군가가 자신들을 알아볼까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지난번에도 엄필 얘기했지만 이 증인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했어요. 제자들은 증인으로서의 자신들을 나타내면서 앞으로 다가올 그들의 모든 고난과 또 예수를 증거하면서 갖게 될 모든 시험과 역경들에 대해서 그들은 능히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33절부터 36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에서 그분이 하나님 우편으로 올리우심 받은 것으로 바로 비약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중간에 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바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최고의 영예와 절대적인 권능을 지닌 이 위치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적절한 구약 본문을 인용함으로써 그의 논리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가 시편 16편을 통해서 메시아의 부활에 적용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그는 시편 110편을 메시아 승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부활에 의해 썩지 않게 보존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편에 앉도록 명하신 그분을 내 주라고 불렀습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이 110편에 대해 설교 한번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때 내 주를 세우시고 그 내 주가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쵸? 기억나시죠? 그 주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이 구절을 얘기했어요. 자기에 대해서 이 시편 110편 말씀이 자기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5절에 37절에서 이미 내가 그 주라고, 다윗이 주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에서도 자신에게 적용을 했어요. 다윗이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가 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베드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이제 그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죽은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또 공생의 기간 전체를 통해서 이미 주셨고 이미 그분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주장한 것은 그분이, 예수님이 이미 주와 그리스도가 될 권리를 지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을 실제적으로 또는 권능 가운데서 주가 그리스도 되도록 높이 올리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겁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주가 되셔야 돼요. 그가 내 삶과 내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분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중보하세요. 중보. 아버지, 저 성도가 정말로 힘들어서 그래요. 이번만 봐주세요. 맨날 이거 하는 거예요. 맨날. 우린 날마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날마다 연약하고 날마다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저 천국에 입성하는 그때까지 예수님의 중보가 없으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가 없으면 우리는 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를 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참된 주가 되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는 이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무리의 반응을 베드로의 대답과 함께 기술하고 있습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누가는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죄를 깨닫고 양심이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거죠.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를 깨달은 겁니다. 감히 하나님이 보내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분을 우리가 죽였구나. 처음에 들을 때부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결정타 맞은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요 주여셨구나. 그분을 우리가 죽였구나.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 양심의 찔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 부분만? 형제들아, 자,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이제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지금 회개를 하면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회개의 수단으로서, 즉 회개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회개하는 것의 증명에 대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를 했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회개를 한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정말로 주로 그리스도로 모시지 않으면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고요. 굉장히 그들을 굴종시키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자신들이 죽인 이름입니다. 자신들이 멸시했던 이름이고 거부했던 이름이에요. 그 이름 앞에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름 앞에 굴복하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서 이 세례라는 것은 사실 이제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죄 사함에 대한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그 세례 빼놓고 나머지 세례는 어떤 의미였냐면 사실은 유대인들 바깥에 있는, 즉 이방인들 중에 왜 그 다른 사람들이 유대교 안에 들어오는 행위가 바로 세례였어요. 유대인들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바로 유대교 안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저 이방 민족들은 혹여라도 하나님 믿고 싶어서 이 유대교 안에 들어오고 싶다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한 번도 세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교회 안에, 유대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저 이방민들, 사실은 유대인들이 저 사마리아인이라든지 이방민들을 보는 시선들은 굉장히 그렇게 보잖아요. 굉장히 낮게 보고 천하게 보고 하나님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을 보죠. 그들이 하는 세례, 즉 다시 한번 태어나는 중생의 그 세례를 내가 해야 된다. 그것도 누구의 이름? 자신이 버렸던, 자신들이 거부했던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굴종적인 자세를 해야 된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성령을 있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이 준다고 얘기했죠. 그들의 마음에 양심에 찔렸잖아요. 찔림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는 사람은 결국은 이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증거가 되어진 사람에게 죄사함과 더불어서 무엇이 주어지냐면 선물로서 성령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였던 120명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 그들의 자손과 후대에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이들이 다 이제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한번 했어요.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만민에게 부어질 거다는 걸로 이미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그것이 이제 이 신약 기억 안 나요? 지난주 설교는 이제 만민에게 성령이 주어질 거다 하고 요엘서의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만민에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질 건데 이제 그것이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조건이.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 제사함을 받고,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뭐 다 주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다 주어진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한 용서와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양심에 찔릴 수는 있지만 거기 때문에 허덕일 필요는 없어요. 죄가 우리를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장로교는 맨날 죄에 대해서만 얘기한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만 한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장로교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한다고 하냐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이에요. 죄가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스스로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풍성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부자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리가 그래서 더 크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드시죠. 바리새인과 한 세리에 대한 비유를 드십니다. 성전에 와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저기 있는 저 세리처럼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저는 하나님께 정말로 매일날 헌신하고 뭐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정말로 잘합니다. 나 칭찬받을 만 했죠? 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 반면에 세리는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멀리 떨어져가지고 나는 죽이려고 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신다고요? 세리를 더 사랑하시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를 더 사랑하시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후에도 베드로는 여러 말씀으로 권면하였다라고 누가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축약해서 적진 않았어요. 여러 말씀으로 권면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권면했던, 그 후에도 계속 여러 말씀을 권면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록되어진 이 설교들 있죠. 이 설교들이 완벽한 설교는 아니에요. 기록자가 그것을 완벽하게 기록할 수도 없고, 갑자기 뭐 요즘 시대에는 녹음기라도 있죠, 그렇죠? 녹음기가 되어서 녹음할 수도 없잖아요. 들은 대로 쓰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한 대로 쓰고 하고 또 들은 대로 쓰기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기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설교들은 축약되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설교가 이게 다다 그러면 3분 내에 설교가 끝나겠죠. 그럼 목사들 뭐 30분씩 40분씩 1시간씩 설교하는 사람들 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3분 만에 설교 다 끝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 축약하는 가운데서 이제 또 뒷부분은 바로 무엇을 축약했냐면은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을 축약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무리에게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다른 신자들과 공개적으로 동일시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 그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 즉 교회에 대한 헌신을 의미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들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받은 공동체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들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그들과 합류하거나 그들과 섞이지 않고 그들과 혼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왜 굳이 교회를 나가야 될까? 젊었을 때, 고등학교 때인가요? 20살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나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구원받을 텐데 굳이 교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있으세요. 무엇이냐면 믿음의 길을 혼자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나만 잘 믿으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서로 함께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는 한 지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교회로 부르신 거죠. 물론 개개인에게 구원으로 부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 공동체로 부르신다는 거죠. 교회로 부르신다. 특히나 베드로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혼자로서는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2000년 전에 그때가 패역했으면 지금은 얼마나 패역한 세대일까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패역한 세대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는 것도 복 중의 하나인 거예요. 아멘. 우리 세움교회가 그러한 공동체인 걸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잘못된 공동체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공동체가 있고요. 또는 정말 말씀이 없이 다른 것만 가득 차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 교회인데 도대체 교회 모임인지 세상 모임인지 구별이 안 가는 그런 공동체도 있고요. 그리스도가 없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그런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죠.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그런 공동체를 만난다면 그것은 정말로 큰 기쁨이고 은혜일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가 무려 3,000명이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120명에서 3,120명이 되었어요. 무려 26배나 증가를 하였습니다. 여기 여인과 아이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실제는 더 많았을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더 많았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베드로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일까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단지 선물을 주는 것이고 전단지를 주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하셨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그리고 죄인에게 그분이 부르신 그 백성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아볼로는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일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게 바로 복음 전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더 세분해서 얘기하자면 씨를 뿌리는 거는 복음을 전하는 거고 물을 주는 역할들은 그 복음 전도하는 가운데 더 깊이 있는 말씀의 사역들, 교사의 사역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때문에 바울은 평생에 씨 뿌리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여러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아볼로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물을 주는 작업을 했던 것이죠. 결국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확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예루살렘에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다음번에 또 이제 성전 미문에서 그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또 5,000명이 믿고 또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이 부흥하는 시기들이 다가오게 됐는데 이제 최초의 교회라고 할 만한 물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시작했지만 정말로 이제 교회라고 할 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됐던 거예요. 즉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생겨났다는 것이죠. 때문에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전히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부흥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담임 목사의 카리스마 아니면 어떤 놀라운 시스템, 프로그램, 재정적인 풍성함 이런 것으로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결국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날 참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잊어먹고 있어요. 어떻게 뭔가 보여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순간 사람들의 눈을 현혹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진리가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역사하지 맙시다. 우리는 단순히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도구를 뜨겁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